4월 29일 수요일 새벽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창세기 32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까지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야기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과 함께 조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문제는 해결되고 광야 인생을 이제 살게 되죠. 이게 이 이야기가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스토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야곱은 32장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또 다른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야곱이 에서에게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내 마음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벌도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과도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전체 21절까지는 그 문제를 앞두고 야곱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야곱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자녀도 11명이나 있고 또 그와 함께 딸린 이 양과 가축들의 숫자를 나중에 보면 상당히 많은 종들도 같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야곱의 인생은. 나 야곱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그 문제, 특히 오늘 두렵고 답답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 적어도 이런 이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주님을 찾고 있으니 우리 믿음이 작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더 이제 우리도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밝을 때도 그렇지만 위태할 때도 도움을 구하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야곱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군대, 이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한 학교의 중창팀 이름이 기독교 중창팀 이름이 마하나임이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랬던 게 어릴 때도 이제 기억이 나서 잘 외워졌는데, 자,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야곱이 한 땅을 건너서 하나님의 땅으로 좀 들어오는, 물론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될 곳을 떠나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출애굽을 할 때를 보면 우리 여호수아서 5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대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가 언제 멈추냐면 5장에 가서 만나가 멈추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와 지금 출애굽에서 땅을 건너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어떤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물론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제 제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또 그 출애굽의 이야기와도 닮아 있는가 하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두 아들의 비유가 있는데 마치 야곱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것을 물론 가지고 가지는 못했지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와도 닮아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아들은 많이 가지고 나갔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오지만 여기 야곱은 전혀 빈손으로 갔다가 많이 가지고 오지만 다시 돌아온다라는,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라는 것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20년 만에 에서가 저기 있는지, 그죠? 에서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사람들을 미리 보내어서, 첩자들을 보내어서 혹시 에서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보냅니다. 직접 대면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그만큼 지금 야곱은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두 가지 크게 오늘 본문은 나누어지는데 8절 보면 미리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자, 에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서양 유럽 영화를 보면 그냥 이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만날 때 My Lord이라고,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그냥 경칭이기도 하고 높여 부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에서를 높이 부를 정도로 형 이제 쌍둥이지 않습니까? 뭐 쌍둥이인데 굳이 실제로는 실제 쌍둥이들은 말 놓겠죠. 한국에 요즘 야 너 뭐 이렇게 안 높일 텐데 지금 야곱은 내 주 에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면서 20년을 머물렀는데 지금 내가 빈손이 아니다 라는 걸 미리 넌저시 알리죠. 왜 그러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노비가 있다. 내가 상당히 이제 부자가 되었다. 형님에게 아무것도 내가 사실은 속이긴 했지만, 야곱 인생 보세요. 속였지만 하나도 못 얻었잖아요.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가 노력해서죠.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게 있다라는 걸 알지만 이 물질이 혹시 뭐가 형 에서를 만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자들이 답이 뭡니까?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형님이 몇 명을 거느리고 와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400명의 차절단. 이제 대통령이 어떤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비행기에서 내리고 이러면 차절단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것이 아니겠죠. 환영객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죠. 분명히 야곱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하려고 오는 것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야곱이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심히 두렵고 답답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야곱은 지금 적어도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뭔가 꾀를 냅니다. 야곱스러움이라고 할까요? 야곱이 변화되지만 참 잘 변화되지 않은데 어떻게 모면하지? 잔꾀를 내고 머리를 돌리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때를 나누어 가지고 한 때치면 한 때라도 절반이라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죠.
그 뒤 이야기는 9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그걸 상세하게 나누었는가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야곱이 머리를 돌려서 이 문제 해결할까? 기도도 하지만 물론 우리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장깨가 더 큰 느낌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기도합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앞서 31장까지 라반과 야곱의 차이가 있어요. 라반은 르라빔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어요. 조약을 할 때 하나님이라고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된다라고 50절에 31장 50절에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야곱은 여러 번, 자, 야곱은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이가라고 하나님 한 절만 해도 되는데 길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또 나중에도 53절에도 라반은 앞서 5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된다라고 하나님을 한 번만 부르죠. 그런데 53절에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야곱이 라반스럽게 그냥 이 신이면 어떻고 저 신이면 어떻고 다신론자이다가 지금 그런 집에 살다가 떠나서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 신앙을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9절에서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요. 오늘 32장 9절에 또 여러분 몇 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네, 나중에는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나의 하나님도 되겠죠. 그 다음 세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도 될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야곱은 배웠던 주일학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를 추억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 가지 면이 다 공존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만 찬송할 때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꾀도내고 있죠. 자, 그 부분이 지금 야곱에게 있지만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20년 동안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어떻게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모세도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갔는데 또 그도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날아옵니다.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때를 뭔가 피해보려고 때를 나누다가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이 두 때나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약축이 많구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격적인 기도 제목은 11절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주님, 내 신심으로 내 생각할 때 다른 종들과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는 비출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 두렵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야곱이요 다 알다처럼 이제 곧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먼저 보내고 자기만 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때 치면 하나 남고 또 한때 치면 하나 남고 가족들이 당해도 나만 남으면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얼마나 때가 많으냐 하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서만,
자기가 아직 말고 선물로 줄 것만 나열하는데 예물을 선택하는데 어떤 놈으로 선택할까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세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젖이 나니까 새끼가 있겠죠. 그리고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몇 마리, 10마리나 되죠. 암나귀가 20, 그 나귀 새끼 10이라고 해서 이것을 각기 때로 나눠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너희는 먼저 가라. 너희가 먼저 당하면 나는 도망가겠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보내는 거죠. 작전도 짜지만 기도도 하는 이 모습이 변화되기는 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하늘을 오르겠습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때를 나누며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이 양떼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말하고 나서 이 19절부터를 마지막 걸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작전이 있죠. 예물 때문에 마음이 좀 수그러들기를 이라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물 때문일까요? 기도 때문일까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는 또 신앙이 없으면 그래 돈 줬으니까 해결됐지라고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지혜롭게도 살아야 되지만 늘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